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되겠다.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른들은요, 이 어린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돌봄의 대상으로 보죠. 돌봄의 대상. 그리고 봉사의 대상.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어린이를 배움의 대상으로 새롭게 우리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강의를 들어야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 그 존재로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늘 얘기했는데 제 인생의 스승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스승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온 몸으로, 전 삶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스승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나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 세상을 배우게 되죠. 선생님들한테 배웁니다.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그 다음 또 누구한테 배웁니까? 그 다음 저에게 큰 스승이 제 아내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결혼하고 살면서 배우게 되고 인생의 폭이, 관계의 폭이 확 넓어졌어요. 그래서 참 많은 걸 배웠는데 또 배울 존재가 또 만들어지게 됐죠.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이에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비로소 부모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게 되어져요. 부모는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게 되죠.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는 그때 그랬겠구나. 어머니가 그때 그런 마음이셨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알게 되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알게 된다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인데,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의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용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와의 관계가 다들 좋은 게 아닙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많아요. 왜입니까? 제일 가까운 존재니까. 움직이면은 스크래치가 나게 돼 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부딪힙니다. 그래서 상처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는 게 가족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굉장히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몸을 탁 틀면은 뭔가 영향을 확 미치게 되죠. 그 가운데 다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상처도 나고 문제도 생깁니다. 부모는 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실수도 있고 모자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모가 딱 되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그게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애를 쓰셨구나. 차마 말씀을 못하신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면 용납이 되고, 용납이 되면 새로운 공간이, 관계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공간들이 창조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또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가 생기고요, 부모가 되면은 이 아이를 본능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그래요. 새끼가 생기면 가장 예민해집니다. 어미가 아이를, 이 새끼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똑같아요.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대부분의 부모들은 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부모가 된 나도 이렇게 하는데, 나를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는 더 하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시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이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보여지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질문으로 봐서 우리는 금방 알게 되죠. 자기네들끼리 논쟁이 있었구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료, 어록이라고 하죠. 그게 있었을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놓고 같이 먼저 본 사람들이 그것을 베이스로 놓고 마태복음도 만들어지고 누가복음도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 말씀 자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이때 이런 얘기를 하셨다 하는 이 말씀 자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전체 다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제자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싸워서 논쟁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런 겁니다. 누가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 문자 그대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렇지 않은 구원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정치적인 하나의,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한, 예수님이 이 지지 세력이 대단하니 이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 세력의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생길 텐데, 그 나라가 생겨지면 나는 예수님에 가까운 제자니까 한 자리 해먹겠다. 장관 정도 하나 해먹지 않겠느냐. 그 중에 제자들이 누가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누가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언젠가부터 이권을 예상하게 되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에 가서 이 중앙 정부를 뒤집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겠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크게 한 자리 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뭔가가 생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이 막입니다. 권력이 막이에요. 이게 생겨나면 그것들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게 되어 있다.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가려고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은 대놓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은 이미 있었고 욕심들이 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나게 되었어요. 내 얘기가 아닌 듯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 것이냐는 거예요. 좀 더 나에게 좋은 기준으로 가져와야 내가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투다가 결론이 안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새로 만들어질 그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큰 사람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논쟁적으로 싸웠던 그 기준들은 뭐냐? 그 이전에 있었던 기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싸우는 거죠.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누가 더 잘했냐는 거예요. 그동안 누가 더 많은 거 했냐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하죠. 세상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고 뽑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가?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 사람이 진심인가? 아니면 욕심인가? 그것을 보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가에 따라서 리더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인정해 주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들도 그 자연스러운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누가 금식 기도를 더 정확하게 오랫동안 했는가? 누가 11조를 정확하게 냈는가? 누가 빼먹었나 안 빼먹었나? 이것들 가지고 선수를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누가 구제를 더 많이 했나? 누가 더 율법적인가? 누가 더 율법을 잘 지켰는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 바리새인들 보고 니네들 잘난 척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놓치는 거 아니냐. 11조 내는 거, 이 근처의 11조, 채소 먹는 것들까지도 그걸 다 일일이 구분해가지고 10분의 1을 다 드리는 너희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지 않느냐. 정의를 세우는 것,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할진데 너희들은 율법 하나 지켰다고 너희들 모든 기득권들을 다 가지려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세상을 정하려 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당하냐. 그렇지 않다. 화 있을진저 라고 혼냈던 거예요. 그것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해야지.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조 하는 것 잘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11조를 해야 공동체가 살고 공동체가 살아야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 잘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자랑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세리하고, 그러니까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으로 여겨지는 사람하고 둘이가 딱 비교되는 장면이 나와요. 세리는 몸둘 바를 모릅니다. 주님 전에 나와 성전에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저 뒤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조아리며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긍휼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인간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합니다. 저런 종류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 아닙니까?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헌금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훨씬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혼내는 장면이 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진 기준이 이런 거였어요. 사실 이런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공로로 인해 자신들이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된다, 내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첫 번째다, 내가 더 예수님과 오래 함께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내가 더 예수님에게 필요한 존재다, 내가 더 예수님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더 지분이 있다, 내가 앞에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해라, 내 뜻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어그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내 뜻대로 내 말 들어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처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헌금한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한다. 내 말대로 해라. 내 뜻대로 해라.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을 하나 주셨는데, 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의 액션을 보여주시죠. 2절 말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아이 한 명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중간에, 제자들이 무슨 말씀 하나 예수님께 경청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아이를 하나, 조그만한 아이를 세우는 거죠. 왜 그러시나 제자들은 생각할 때 이 아이를 세우고 이 아이를 복되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선생님이 정색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으로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으라, 이 얘기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결단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앞입니까? 누가 더 대단합니까? 물었더니 천국에서는 누가 대단하냐 그랬더니 너희들 천국 못 가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큽니까? 자기네들은 누가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못 가. 거기에 너희들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귀가 번쩍 뜨였어요. 무슨 얘기지? 돌이켜보니까는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메시지 세 가지. 첫째, 돌이켜라. 혼내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 이런 거 지금 이렇게 해서 안 돼. 돌이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두 번째, 돌이키는데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어린 아이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면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세냐, 센 자리에 갈 수 있냐라는 질문에 너희들 아무도 그 자리에 못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엎어버렸어요. 못 들어가.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갑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돌이켜야 됩니까? 어린 아이들 쪽으로. 누가 세냐라고 묻는데 제일 약한 사람을 딱 세웠어요. 요 아이처럼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분 경쟁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분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아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리둥절하다가 물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니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낮춰야 천국에 들어가고 낮춰야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분 경쟁하는 사람에게,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가. 모든 것을 오히려 잃게 될 거야. 그러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 겸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 대우하는 사람들. 그래,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라고 인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고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질문하게 되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린 아이와 같이 사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 학자들이 이 이야기들을 막 풀어놓습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그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첫째,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
여러분,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왜 겸손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왜냐? 어른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처럼 키 크지도 않고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경제력도 없어요. 너 혼자 살아라 못 살아갑니다.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인간을 죄인이라 그래요. 너희들 자체가 완벽한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다. 죄인은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 전체가 힘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영혼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걸 모르죠.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싸웁니다. 경쟁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세상은 늘 시끄럽고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일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 때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 크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공간에 천국이 창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늘 고마워하죠. 부모가 있으니까, 어른들이 도와주니까. 그 아이들 영상들 한번 보십시오. 횡단보도 건너갈 때 아이들 손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근데 횡단보도에 한 번씩 이렇게 신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저 끝에 손을 들고 있죠. 그러면 차가 가다가 딱 서서 지나가라고 이렇게 하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인사.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게 고마운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이 더 세니까. 큰일 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비껴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이런 자세가 천국을 열어가게 한다. 내가 제일 세,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성은 뭡니까?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죠.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요. 그렇게 배우고 성장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압니다. 자기가 다 알아요.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 부모 얘기는 전혀 안 듣죠.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다 안다고 주장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른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게 들키면 주도권을 뺏긴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는 척합니다. 그리고 우겨요. 그게 옳으니 그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겨서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 지분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른들은 다 아는 척을 해야 돼요. 다 알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복잡다단하겠습니까? 그렇게 복잡다단한 삶의 자리 가운데 욕심이 눈을 가리니 뭐가 선인지 뭐가 훈지도 몰라요. 열심히 살아가긴 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어때요? 내가 잘하는 건지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신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배우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늘 힘이 들죠. 단순해야 됩니다. 엄마가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듣고 판단하고 행동해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어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들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그래야 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순서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이익에 따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살아갑니까? 복잡다단합니까? 아니면 단순합니까? 단순하게 살아가야 된다. 단순하려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 우선순위가 단순하게 정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단순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아이들은 잘 믿습니다. 잘 받아들이죠. 어른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의심부터 합니다. 저게 진짠가 가짠가, 지 이익 때문에 얘기하는 건가, 진짜 나를 좋아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쳐다보죠.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쇼츠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미국에서 경호를 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들 얘기해요. 왜냐? 파악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의심하게 되죠. 그러나 아이들은 잘 믿습니다. 어른들은 다른 사람을 안 믿고 자기를 믿죠. 자기의 경험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자기 지식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집이 세요. 내가 한번 이거다 그러면 그거예요. 신념이 자기를 이끌어갑니다. 자기 지식,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듣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배웠던 그 말씀이 다예요. 늘 삶의 자리는 새롭게 역동적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다예요. 오늘도 안 듣고 내일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이를 보며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 이 한 주간만이라도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더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해. 그거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더 큰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겸손. 두 번째 뭡니까? 생명과 말씀을 우선으로 단순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사명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가정을 지킵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직장 생활합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고 다른 것들만 따라가게 되면 의미 없어져요. 그것조차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이처럼 단순하게 우선순위가 명확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다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공간이 창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이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를 닮아서 천국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